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세상이 공평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이 공평해지기를 원하는 저마저도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하는 대통령만저도 온전히 정의롭고 공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저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하기를 원한다면은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나쁜 쪽으로 연합하면은 아마 더 나쁜 쪽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쁜 쪽으로 연합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다리를 하나 자르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옆에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니까 끼고 다니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보조 다리를 비록 다리가 잘렸지만은 보조 다리를 다니까 그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떤 것과 연합을 하니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떤 것과 연합을 하니까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을 개최할 때는 거기는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자가 그렇게 열심히 뛸 수 있고 잘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만은 그래도 잘 뛸 수 있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같이 연합해서 같이 뛰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쟁을 할 때는 어떤 분은 정말 메인 주자 대신에 미리 앞에서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 마라톤을 같이 뛰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더 설 수 있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도시는 지혜의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느 도시 보니까 교육의 도시 어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때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자랑합니까? 교육이다 보니까 지식을 자랑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 고린도 시민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에 사는 누구마저도 크리스찬마저도 그 안에서 지식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한 파트는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다른 파트는 지혜롭지 못한 자, 지식이 없는 자. 이 말을 또 다르게 그들 말로 의하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약한 자. 또 교회 안에 그들 말에 의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강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한 자. 이렇게 두 파트로 갈라졌고, 이 두 파트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 갈등 때문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8장서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 중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사이에 나타났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제사에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이 강한 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다른 것들은 다 나무로,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 우상의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정말 다른 어떤 모든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 좋은데 이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면은 그 당시엔 제사가 많으니까, 신전이 많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행사가 많아요. 파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거기에 다 모든 파티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을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즐기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파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 파티에 참석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은 그냥 우상에서 섬긴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거의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고기는 모두 다 이미 제사를 거쳐서 나온 모든 고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 고기마저 먹는 것마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음식을 먹는 자체가 양심의 꺼리낌이 느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때로는 색깔에도 민감합니다. 어떤 숫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숫자에 제일 민감할까요? 아니요, 저는 4자에 제일 민감할 것 같아요. 4자. 왜? 4자는 뭐의 의미니까? 죽는 넘버니까. 그래서 옛날 한국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보면은 1, 2, 3 가다 4는 뭘로 써요? F로 씁니다. 그리고 다시 5 때는 오르고, 어떤 엘리베이터는 그거를 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뭡니까? 7입니다.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넘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4자를 받든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자만 받아도 좀 느낌이 안 좋고 자기 이름이 빨간색으로 쓰여져도 꼭 느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저보고 어느 오피스에 갔는데 거기다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피셜들은 그래도 검정색 내지 파란색을 쓰는데 그 사람은 빨간색을 주면서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느낌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요. 이거 혹시 불길한 징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교회가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가운데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조언을 원한다면은, 조언을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강한 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약한 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강한 자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누구 편에 선 겁니까? 좀 더 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사도된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어때요? 사례비를 받았어요. 사도들은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거는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두를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한 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가진 그 권리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서 자기 권리만 내세우게 된다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만 채우게 된다면은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maybe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제 앞에서 담배를 안 피우시더라고요. 하여튼간 담배 피우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어디서나 maybe 담배 피울 수 있는데 이제는 제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maybe 저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술 먹는 모습을 못 봤어요. 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술 안 먹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안 부르니까 안 가지. 안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보여주기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별것도 아니지만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면서 저한테 노름장 같이 가자고 말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왜? 저는 노름장 가도 돼요. 근데 저한테 노름장 가자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저는 참고로 노름장 안 갑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권리를 제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지혜가 많고 아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 앞에서 여러분이 그 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말하길 교회는 강한 자는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기초 위에 그 덕이 그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워진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서지 못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 구역이 많아요. 무슨 구역. 그래서 이제 그 구역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그 구역원들에게 리서치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거의 목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이 그 구역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요. 그 밑에 그 구역을 도와주는 간사, 예를 들면 집사님들이 모임이라든지 여러 것을 보여주면서 도와주면서 그 간사 노릇하고 그 다음에 구역원이 있습니다. 그 구역원들이 그 조사위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80%가 그분들이 80%는 이분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그 80%의 영향을 주는 분이 구역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역장이 아니라 누구? 간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 구역원을 이끌어가는 그 집사님이 그 구역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80%가 그 간사님이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저가 아니라 아무리 당연히 저지만은 우리 성도님께서 성도님들의 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1번 강한 자, 2번 약한 자. 바울은 1번 강한 자에게 아니면 2번 약한 자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찍어보세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한 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약한 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실력 좋으시네요. 강한 자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강한 자,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들은 이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라고 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그 강한 자가 1번이에요. 그들은 이미 우상을 믿지를 않아요. 우상이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이 말을 약한 자들, 여전히 우상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약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왜 강한 자에게,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당연히 2번 약한 자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한 자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가 매달 한 달마다 성찬을 했는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그 피를 마시며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자가 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가 서로 한 몸이니 서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강한 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설명을 뭐로 들어줍니까? 성찬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서로의 몸이니까 서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강한 자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안다. 너희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어도 너네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면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즉 너희가 우상 숭배에 나오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네가 교회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너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누구에게? 강한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는 약간의 계급, 그냥 약간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한국에서 운전시험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일종 트럭, 일종 미니밴을 몰려면은 몇 점을 실기 시험을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은 80점을 받아야 돼요. 자가용을 벌려면 70점을, 자가용 운전을 하려면 70점을 따도 되지만은 미니밴 약간 9인승 이상을 몰려면은 80점을 따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몇 점 맞은지 아십니까? 79점 맞았어요. 원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가 돼버렸어요? 낙오자가 돼버렸어요. 몇 점 때문에? 1점 때문에. 큰 점수도 아니고 그 1점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낙오자가 됐어요.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요, 1점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 그 1점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 별것도 아는데 뭐 학교 어디 나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세상은 알게 모르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런 차이점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1점 때문에 강한 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점 때문에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서로 연합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면에 강하다면 강한 것을 내려놓고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또 약한 자는 우리가 한 몸이니까 강한 자의 배를 통해서 또한 같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가 목회를 많이 하면서 많이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보에다가 어떤 분이 뭐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어떤 분이 뭘 했습니다. 라는 것을 올리는 것을 상당히 꺼려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정확하게 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예배 시간에, 강고 시간에 하는 것을 되게 꺼려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때로는 칭찬할 때는 칭찬해 줘야지만이, 잘한 거 했을 때는 잘한 거 했다고 해야지만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전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한 자제합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미 이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우린 이미 제가 강구 안 해도 누가 어떤 분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어떤 때 소문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최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저는요,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제가 또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못하더라도, 강구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서로 연합하면서 사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내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배려하면서 덕을 세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교회원이 주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강한 것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배려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